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4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아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사람이란 뜻으로 아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시편 1편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 이사야 2장 22절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고 그 코에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하나님 말씀에 헛되고 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것처럼 사람답게 살려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답게 사는 법입니다. 진흙덩어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진흙덩어리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 말세가 되어지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 자들은 비전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드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인생 사람으로서 참된 소망과 즐거움을 갖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일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세상 것에 취하여 갈 수밖에 없는 헛된 티끌 같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논산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서 어느 곳에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꿀벌을 키우는 양봉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태워서 운전해 가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내가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해 주세요. 자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관원에게 데려가거든 너희가 무슨 말할 것인지를 염려하지 마라. 20절 하나님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이 트럭 기사가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납득할 만큼 깨닫게 되면 당장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제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이분에게 도리어 질문을 했어요. 양봉을 하시니까 겨우내 그 벌통을 덮어놓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관리 보관하다가 이제 봄이 되어서 날이 따뜻해지면 꿀벌들을 바깥으로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래서 꿀벌이 꿀통에서 나와서 날개짓을 할 때 날개 소리를 들어보면 올해 꿀농사가 잘 되겠구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날개짓 소리, 그러니까 꿀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건강해서 윙윙 소리가 건강하면 올해는 꿀벌 농사가 잘 되겠구나. 어느 해에 봄이 되어서 꿀통을 열어놨더니 벌의 날개짓이 힘이 없어 보이면 올해는 꿀농사가 잘 안 되겠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것을 내게 어떤 날개 소리를 들으면 꿀농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지 그 꿀벌들의 날개 소리를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야 목사님, 어떻게 그걸 말로 해요? 그냥 아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벌을 치는 양봉업자들끼리는 여러분 거시기하다 이러면 알아듣냐?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거시기하네 올해는,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게 천국이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바로 꿀벌의 날개짓 소리를 듣고 올해 농사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를 알 수 있듯이 바로 천국은 그런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그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거시기하다 그러면 알아듣지만 그거를 세상에 인간의 언어와 지식으로서는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의사가 진맥을 잡고 이 사람에게 감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습니다, 맥을 짚어서 그 감각을 느끼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기가 일반인에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의사들끼리는 서로 진맥을 잡아가면서 맥이 흐리게 뛴다 아니면 강하게 뛴다, 서로가 그 시기가 거시기하다 이러면 알아듣듯이 천국은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신바람은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은 참된 신바람, 참된 행복,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자, 성령은 어떻게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느냐? 사모하면 됩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업의 시작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을 성공하기까지 이끌고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기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신바람 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입에서 예언을 하고 여러분의 눈에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비전,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늘 기대감, 희망과 꿈을 갖고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 생기는 뇌샤마라 그래서 루아흐와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성령. 자, 16절 하나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랬습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때 한국교회 안에 기복신앙, 그래서 기복신앙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 4장 3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는 원천적으로 응답을 안 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통해서 또 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체험적인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돈 구하지 마라, 또 사업이 잘 되는 것만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체험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두 번째는 돈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돈은 뿌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이 그 이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것이 있듯이 농부가 뿌리는 씨뿐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뿌릴 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거둘 것이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내 품 안에 그것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 보면서 내 은행의 통장에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보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나님 말씀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돈에 종로를 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려 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 또 사회를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 나라를 위해서 베풀며 산다면 그건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이 틀림없이 맞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돈은 심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이 말씀을 해서요. 여러분 물질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식사 대접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겼어요, 이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대접해서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대접했더니 나보다 더 높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줬다, 갚아주셨다,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지라도 결단코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복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 24년 전에 개척할 때 우리 사모와 두 아들과 함께 지하 60평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한 달 월세가 80만 원이 나갔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여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하나님의 말씀에 24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을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이 더 부자 되는 경우도 있고, 25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잠언 11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잠언 19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불쌍히 여기면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꾼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남을 윤택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고픈 사람을 먹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우리는 경로잔치, 사랑의 경로잔치, 그리고 매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 농장에서 배추를 키워서 2,000포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나눠줬습니다. 매년 그래서 19년 하고 이제는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똑똑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내주시지만, 물질은 농부가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것이 있듯이 돈은 뿌려야 거둘 게 있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고당해서 어려운 이웃이 있거든 도와주시고, 또 전 세계 지진당해서 전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있으면 나눠주시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또 여러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우리 어려운 사람, 어린아이들을 생명 보호를 위해서 도와주자, 후원해 주세요 이러거든. 거기에 후원하십시오. 심은 데도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만 갖고 산다고 하지만 돈 없으면 언젠가는 그 사랑도 뒷전으로 물려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답게 사는 비결, 첫째 성령, 두 번째 돈. 이 돈을 임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임의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주신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돕는 사람.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회 속에서 어울려서 살아야지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꿀벌이 꿀벌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개미가 개미굴을 벗어날 수 없듯이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말씀 전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합력할 사람,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패터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사람답게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려고 하면 키퍼슨이라고 그랬습니다. 키는 열쇠지 않습니까? 핵심 인물.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하는 절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20에서 30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심지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야, 너 무슨 죄 짓고 도망왔어? 물어보지 않고,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눈물 흘릴 때 왜 아프냐고 왜 눈물 흘리냐고 묻지 않고 말없이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친구,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절친 20에서 30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없이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 하나님의 말씀도 두 사람이 함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땅에서 풀고 자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메고 자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다. 18절과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자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지쳐서 여러분 로뎀 나무에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할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보내주시고, 돈은 뿌리는 자가 거둘 것이 있게 해주시고, 사람은 서로 사람의 관계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에게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4절 하나님 말씀에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인격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학벌이 높아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합력하고 돕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7,000명을 돕는 사람으로 붙여줬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홀 여호수아 갈렙을 붙여주셨고, 다윗은 600명 군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다윗의 일에 돕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에게도 돕는 자를 붙였느냐, 예수님에게도 돕는 자들을 붙였어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와 70장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홀로 일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일하고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서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롭다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슬프고 외롭고 힘들다 어렵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물질은 뿌리는 자, 심는 자, 나눠주는 자에게 주시고, 사람은 관계를 온전케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 물질로 충만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인맥 사람들과 합력해서 사람답게 사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가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